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사건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구절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4장 16절에서 4장 18절 세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목적을 삼고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로 통과하면은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갈릴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길로 통행을 하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여자를 만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꾸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오에 12시가 될 때에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에 여자가 나타나게끔 이렇게 하신 것 다 예수님이 이렇게 꾸미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순절날 오실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 세상의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의 이름들은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물물, 사마리아 여자가 길르러 온 사람이 파놓은 우물물은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솟아오르는 샘물같이 끊임없이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소개하신 물은 오순절날 오실 복음의 성령입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성경 속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사람이신 예수님과 사람인 사마리아 여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장차 오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물을 길르러 왔는지는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물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지방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그 근처에 여자가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 이 땅의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이 기록되었느냐? 우리 성령님과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너에게 남편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여자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도 남편이 없다고 말했고 예수님도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이 정확하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남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입을 통해서. 거기에 질문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사마리아 여자도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입니다. 제가 사마리아 여자가 상징적인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진짜로 전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해서 하게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이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아직까지 부활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럼 보세요. 율법 시대의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여 드리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직까지 율법의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없는 겁니다. 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남편이 성령이 정확하게 남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보세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남편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의 입을 빌려서 도구로 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네가 말하고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가 바로 나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뭐냐? 네가 오실 남편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네 눈앞에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신 이 율법의 예수님이 네 남편이 아니고 이 예수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오순절날 오실 성령 그리스도가 네 남편이 될 것을 네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자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성령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 말이 옳도다고 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들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남편과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율법의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표적이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8절은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 중에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이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와 참되도다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율법의 예수님을 자기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자기 남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 남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고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율법에서 태어나신 눈앞에 보였던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참되고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순절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참되고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사람의 원리로 사람의 생각대로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풀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5명이나 함께 살았고 지금 현재 6명째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분명히 없다고 말했고 예수님도 네 말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없는 여자입니다. 영적으로 처녀입니다. 처녀. 처녀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아니면은 그 마음속에 생명이 잉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사탄과 교제하는 사람이 처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녀가 아닌 것이라 영적으로 이런 원리가 아니고 처녀는 누구냐? 심판주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을 처녀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영적으로 오순절날 오실 남편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심판주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을 처녀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이것은 결단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자가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예수님께서 없다고 해놓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한 사람인 사마리아 여자의 가정사, 사생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인류 전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편 5명은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인정을 했고 6번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자, 보세요. 5명은 남편이라고 하고 현재 지금 6명째는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5명은 네 남편이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고 먼저 5명은 네 남편이라 이 말입니다. 남편이냐 남편이 아니냐 이걸 구별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5명은 예수님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가상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6번째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한 것은 남편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5 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50일날 오실 성령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50일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6 숫자의 6번째 남편은 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 눈앞에 앉아있는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사람이 5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50 숫자를 가진 5 숫자를 가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자 눈앞에 육신으로 만나고 있는 6 숫자
천지 창조의 숫자, 율법의 숫자, 6숫자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없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사마리아 여자 한 명에 관하여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결단코 사마리아 여자의 사생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의 대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5숫자를 가지고 오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고, 율법 마리아 몸속에서 6숫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셨겠습니까? 성경에 여자의 남편 이야기가 기록됐겠습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록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것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 내용 속에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이 해석했습니까? 진짜 사람의 여자가 남편을 5명과 살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깨달지 못하도록 비밀로 숨겨두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것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진짜 남편 5명으로 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원리로 풀고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숫자입니다. 그리고 6숫자는 천지 창조 율법의 숫자입니다. 6숫자는 육신으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숫자인 것이고, 5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영적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5처녀들은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의 처녀가 5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분류 슬기로운 5처녀는 50일날 오신 진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5처녀이고, 미련한 5처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있는데 그 속에 진짜 진리에 오순절날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5처녀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5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5숫자를 가지고 오순절날 오신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과 가짜 영을 받은 사람들을 두 분류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처녀라는 숫자도 처녀가 미련한 5처녀 5명과 슬기로운 처녀 5명이 합해져 가지고 10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10처녀라는 것은 이 세상을 열국이라고 합니다. 열국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공통적으로 열국 백성을 10처녀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속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5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 속에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남편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